매주 금요일마다 지방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지금 출애굽기를 진도로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이야기죠.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 훈련받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받은 훈련이 어떤 훈련이었나요? 군사 훈련이었습니까? 제국이 되기 위한 어떤 병정놀이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거부가 되기 위한 훈련이었나요? 그것도 아니었죠. 그들이 40년을 지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받은 훈련은 예배 훈련이에요. 예배 훈련. 출애굽의 목적은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 목적이라면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이후에 들어가게 하셨겠냐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거듭나는 게 가나안에 당장 집어넣는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배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는 좀 달랐죠. 그때 예배의 핵심은 성막과 제사, 이 두 가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에 설계도를 지을 때, 야, 너희가 장정만 60만이니까 몇 평 정도 돼야겠네, 한번 논의해보자, 이러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정해주십니다.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성막 안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까? 광야에서 물건이 귀하니까 어떤 거 드릴래? 너희 형편이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물론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후의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제사를 드리는 제물의 규격이나 모양까지도 하나님이 다 일일이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부터 예배의 주도권, 제사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받아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훈련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답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주권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설교자의 명품 설교, 감동적인 설교로 충족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는 악기와 찬양팀, 공간, 조명,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태도와 자세로 예배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예배의 장소나 형식보다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사역의 주요 무대를 보면 북쪽의 갈릴리, 그리고 남쪽의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 크게 이 세 곳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나머지 세 권의 공관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의 초기 유대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예수님이 남쪽에 있는 유다 지역에서 초기 사역을 마치고 북쪽의 갈릴리로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실 때 일어났던 사건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인적이 드문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아시는 분들 대부분이시겠지만 그녀에게는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찾지 못한 채로 방황의 방황을 거듭하는 여인이었다고요. 그런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앞에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지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왕 자기의 치부,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아는 진짜 선지자를 만났다면 인간적인 것을 구할 법도 한데 이 여인이 엉뚱한 질문을 하잖아요. 이어지는 본문 20절을 보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한 여인이 뭘 물어봅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여기서 이 산은 그리심산을 가리킵니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요. 갑자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물론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알고 계시니까 화제를 돌리기 위함일 수도 있겠죠. 우리 육적인 눈으로 보면. 하지만 영적 갈급함에 대한 표현으로 보는 게 이 대화의 흐름상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고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배 장소를 물어보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와 당신, 그리고 이 산 예루살렘, 분명한 간극이 있죠. 여기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 통일 왕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선한 왕이 가끔 나오고 또 악한 왕도 있고 들쑥날쑥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악한 왕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행적을 말할 때 반복되는 표현이 뭐예요?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는 나라가 분단되고 여전히 성전은 남유다에 속한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영토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마다 3번 절기를 지키러 이 남유다에 내려가다 보면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 약화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북이스라엘에 있는 베델과 단에다가 어용 제단을 쌓아둬요. 그리고 원래 제사장은 레위인만 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너 제사장 할 거야? 너 해.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는 폐륜적인 죄를 저지르지요. 그런데 여로보암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런 정치적 행보를 똑같이 따라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잘못된 제단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방조하고 강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똑같이 멸망하거든요. 예배드릴 성전이 다 없어졌습니다. 제대로 된 예루살렘 성전이든 베델과 단의 어용 성전이든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이때 힘을 합치겠다는 북이스라엘 유민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구를 유다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 거절하죠. 왜?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잘못된 예배를 드려왔고 북이스라엘의 특성상 다른 민족과 종교와 문화가 혼합된 그런 이상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유민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번에도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만의 성전을 또다시 세워요. 성경학자들은 약 기원전 322년경에 그리심산 성전을 세웠다고 보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300년 이상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쭉 드려왔는데 왜 당신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유일한 예배 장소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게 왜 궁금했을까요? 유대인들은 평소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무시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측은해 보이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처럼 무시했지만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개만도 못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긋지긋한 아주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러니까 각자 도생하면서
자기 같은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니들끼리 알아서 예루살렘에서 잘 예배드려라. 그러면 되는데 왜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어느 장소에서 예배드려야 하는가를 묻게 되었을까? 그 여인의 심정이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 말씀을 깊이 있고 풍성하게 묵상하려면 질문을 많이 던져야 해요. 왜 하필이면 이걸 물어봤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예배의 개념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개념은 다르지요. 이 여인이 의미하는 예배는 그 당시엔 제사를 의미하죠. 그래서 제사 중에서도 죄를 씻는 속죄 제사를 의미합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번제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인은 그러니까 과거에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닐 정도로 자기가 어그러진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삶의 문제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제사를 드려왔고 후회하면서 뉘우친 적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몸부림쳐도 제사를 드려도 삶의 그늘과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게 내가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인가 하는 생각에,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이런 의도로 묻고 있는 거겠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은 문제의 원인을 현실적인 상황으로 돌리지 않고 예배의 성공 여부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뭡니까? 건강이 유지되어야 하고 사업도 성공해야 하죠. 지금보다 더 나은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그러나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내 영혼이 평안한가? 이 여인처럼 어떻게 해야 죄의 문제로 자유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리는 평안과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의 기준으로만 본다면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결혼에 실패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도 실패했죠. 세상적인 욕망을 찾아 살아왔지만 그것이 자기의 목마름을 채워주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처음 예수님 만나서는 아이고 예수님, 다시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있으면 저에게도 좀 주세요. 시시덕거리면서 농담이나 하는 여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을 꿰뚫어 보시는 것을 보고 그분이 참 선지자임을 깨닫고 나서는 진정한 구원을 갈망하는 자기 내면의 외침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더 이상 방황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을 진실하게 만날 수 있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예요. 지난 시간 들은 말씀처럼 깨어진 마음으로 내 안에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갈 때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토록 인생을 방황한 근본적인 이유가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야,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과거부터 행적이 안 좋아. 이스라엘 시대 때는 베델과 단에다가 어용 예배단을 쌓았지. 또 포로기에는 그리심산에 또 잘못된 예배초소를 만들었지. 장소가 문제야.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려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의 중요한 첫 번째 키워드는 누구를 예배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아무리 땀 뻘뻘 흘리고 금식 기도를 해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정확히 겨냥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배의 첫 번째 키워드도 우리는 지금 누구를 예배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잘못된 장소에서 희생 제사를 드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이 예배 실패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특별한 장소에 있기만 하면 저절로 은혜 받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일종의 미신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곳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예배하느냐보다 누가 예배하느냐를 더 귀하게 보신다고요. 계속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을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도 성경이 있긴 했지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시 구약 성경은 예언서, 역사서 이것도 포함된 책입니다. 토라만 모세 오경만 성경이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예언서를 보면 특히 유대인의 후손으로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예언서를 읽지 않았다고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모세 오경만 보다 보니까 메시아가 유대인의 후손으로 온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짐승의 희생제사만 잘못된 장소에서 주구장창 들여왔던 거죠. 반대로 유대인들은 온전한 성경을 갖고 있었지만 그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자기 땅에 오신 예수를 보고도 메시아로 인정하거나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초점이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면 마땅히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배의 중요한 요소예요. 예배의 첫 번째 초점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기뻐하시는가? 당연히 이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면 돼. 이 말이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이때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요, 그냥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흠이 없는 제물을 잘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영과 진리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주구장창 외치며 찬양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 못해요. 너무나 먼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바꾸어 말하면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 또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정도밖에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 똑똑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어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깨닫고 영접하게 됩니다. 왜? 성령은 예수님의 잉태에 관여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시니까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병자를 고치셨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죠. 예수님의 사역과도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부활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에 함께 하신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버지를 어떻게 영으로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진정으로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장소에만 눈이 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다고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일반 대학을 다니고 29살까지 세상적으로 방황하다가 기도원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 길에 들어서게 됐잖아요. 여러 번 간증했어요. 그때 처음 기도원에서 너무나 엄청나고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죠. 제 몸을 제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입도 제가 주체할 수가 없고 흐르는 눈물도 멈출 수가 없고.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을 품었냐 하면 여기는 기도원이니까 이런 일이 생겼지만 교회에 가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까?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육신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서울에 동시에 있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해야 할 게 예수님이 24절에서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면 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예수님이 전제하신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을 잘 읽으려면 국어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이 말은 뒤에 나오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해야 돼.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니까 예배하는 자가 진리로 예배해야 돼. 이렇게 읽어야 영과 진리가 무슨 뜻인가 갈팡질팡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이해하거나 만지거나 그렇게 육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인식 너머에 계시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반대로 어디에나 계시고 심지어 우리 마음과 생각의 중심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아세요. 왜? 영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하라. 이 말은 뭘까요? 예배드릴 때마다 어떤 신비한 영적 현상을 추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영적 은사와 체험을 너무나 강조하고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영으로 얘기하라는 말은 예배 때마다 뒤집어지고 신령한 어떤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으로 예배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육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살피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기뻐할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없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의 예배입니다. 따라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결국 영이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다. 네 마음을 내가 안다. 너는 지금 전심으로 나를 찾는구나. 전심으로 나를 구하는구나.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이 인정했다면 그 다음 어떤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 마음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 어떤 예배 드릴 때마다 쓰러지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실 때 통할 수 있는 마음. 너 정말 순전한 마음이구나. 너 정말 진실이 은혜를 사모하는구나. 이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말씀이죠.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진리는 또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앞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구나.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진리는 뭐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열심만 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열심 내는 거 중요하고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쏟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리로 드리라는 예배란 말은 결국 영이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려라.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이 뜻이죠. 만약에 그게 구약시대로 끝나는 거라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희생제사 드리면 돼. 그 당시까지는 그게 합당한 예배였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라고 했을까요? 잘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짐승의 피가 죄를 속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으려면 반드시 성전에 가서 제물을 죽여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3절을 보면 뭐라고 증거합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하잖아요. 이제는 짐승의 희생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진실함이 있습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즘 주목받는 한국 영화 중에 신의 악단이라는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작품이 있죠. 대북 제재로 돈줄이 막힌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가짜 찬양단을 선전용으로 만들면서 일어난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찬양에는 실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화 속 대사처럼 찬양하면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능력이 있죠. 왜요? 찬양은 곡조가 붙은 일종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런 찬양의 능력을 꺾기 위한 탄압이 시작됐어요. 지난 2025년 5월 7일 베이징에서 공산당 주도로 교회 지도자 40명을 불러 모아놓고 앞으로 주일 예배 마지막 송영을 부르기 전에 중국 공산당 찬가를 부르는 것이 사실상 법으로 의무화되었다고 합니다. 예배 시작과 끝에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잔인하게 해부하고 종교의 가치를 말살시키는 게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상은 철저한 유물론과 무신론에 근거하기 때문이에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겠다고 큰소리치는 나라에서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고 예배를 탄압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먼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시대가 악할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자유를 올가매는 일이 우리나라라고 해서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왜?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마귀는 그랬어요. 마귀가 공승권세 잡은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을 미워해 왔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선진국이냐 문명화되었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마귀는 진리를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시대와 상황을 막론하고 언제나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쉐키나의 영광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